기도하겠습니다. 사역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성경 방송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사역하셨다는 사실만 알아도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이제 주님의 부활을 말할 때가 아니라 나의 부활을 말할 때 이것을 성령 시대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복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이 아름다운 성경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과 여기 오신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셨다. 아버지를 알면 아들을 알고 아들을 알면 아버지를 알게 되는데 너무나 우리가 편향적인 것만을 보고 믿어왔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사역했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사역을 하셨을까? 어떤 성경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없는데 요한복음을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읽어가보면 거의 다 그 말 외에는 예수님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쉽게 이 말씀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시는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아버지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예수님의 입에 두고 하게끔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 영원히 사는 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는 세계의 것을 빌려가지고 그 보이는 것을 비교하면서 비유로 보이지 않는 당신을 설명하신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4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아버지의 말씀.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누구의 부활을 많이 들어왔지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죠? 예수님 안에 계셨던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 일어서면 깨달아지면 여러분이 부활이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안 되면 다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럼 나의 부활이 완전히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부활된 생명으로 사는 존재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을 통해 누구의 일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영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몸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은 다 드셨죠? 네. 점심도 드셨죠? 네. 뭐에 담아 드셨어요? 그릇. 맛있었어요? 네. 아버지가 우리 안에 말씀을 집어넣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고,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말씀을 예수님에게 주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딸에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말씀이 이루어진 존재들을 하나님들이라고 합니다. 시편에 보면 너희들 신들이라고 합니다. 신들이 안 되고 하나님들이 안 되면, 사실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들이 안 되면 구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려고 이 세상에 오셨죠. 영원이신 분은 죽지 않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또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만을 하고 사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그분은 신이 2000년에 사셨어요.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았던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로 저와 여러분 안에 아버지의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들이 되어 아직 죄로부터 해방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해방시켜주기를 원하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일, 아버지가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말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은 또한 목사님들을 통해서나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성경을 묵상할 때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달은 말씀이 되겠죠. 우리가 성령은 가르치는 일을 하지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 성경에는 그 호 관사가 빠져버렸습니다. 그가 여호와입니다. 그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길이고 아버지가 진리고 아버지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은 그릇으로, 성경으로 사용이 된 거죠. 예수님을 사용하신 거죠. 우리가 오늘도 내가 한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만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강조해 왔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고 말씀들은 다 하고 있고 태어났다고 믿고는 있지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시면 이미 그분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다시 오마 약속했고 다시 오셨습니다. 그럼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은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믿음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아멘. 그럼 다시 기다려야 돼요? 그분과 함께 지금 영원히 살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 영원히 그분과 함께 그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의 나라를 전하면서 그분과 같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마땅하지요. 요한복음 1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 성경의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12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누가 누구에게 간다고 해요? 예수님이 아버지로 가신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사명을 다 감당했죠.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거룩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가 되지 않냐면
그분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직 지금도 죄를 회개하고 있다면 거룩한 상태예요? 아직 거룩하지 못한 상태예요? 거룩한 상태죠. 죄를 내가 회개하고 있다면 죄가 있으면 거룩하지가 않죠. 죄는 사람마다 예, 그분이 이미 사해졌으니까 우리가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는과 동시에 깨끗이 우리가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이해를 해야 빨리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도 율법을 풀어 해석해서 가르치셨고 죄는 없으시지만 죄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값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구절에 보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럼 두 가지가 나오죠. 첫 것이 나오고 두 번째 것이 나옵니다. 그럼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계명을 보이는 돌판에 주었고 이것은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말씀을 마음판에 보이지 않는 곳에 기록해 주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왜 여러분이 아름답죠? 죄가 없기 때문이죠. 한번 칭찬할까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거룩하십니다. 너무 거룩하십니다. 너무 깨끗하십니다. 너무 깨끗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그분이 오셔서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분의 죄값으로 인해서 죄가 없어지고 모든 악행이 사라지고 그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우리가 상관이 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 계셨던 부활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성령 시대에 우리가 부활된 생명으로 살아가야 그게 천국이죠. 기다려버리면 천국이 아니에요.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죠. 천국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천국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다가 천국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천국으로 가셨다가 아버지와 아들로 우리 안에 또 다른 곳에서 성령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육신의 부모님이 있고 형제들이 있습니다. 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성경을 쉽게 해석해 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구별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이런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움으로 내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내가 곧 그 길은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진리는 내용입니다. 생명은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따라 하다 보면 약속이신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 과정을 모르고 무조건 믿으면 그건 맹종이죠. 맹종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뭘 물으셨어요? 믿음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까? 아는가를 물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아버지로 가시는 시점 앞에, 최후 만찬을 앞에, 유월절 앞에,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들에게 했던 말을 너희가 아느냐 물었습니다. 믿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으면 맹종이고 알고 믿으면 믿음이죠. 알지 못하면 믿음이 성립이 안 되죠.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다가 어떤 불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돈을 10만 원 준다 그래요. 모르는데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면 큰일 나요, 요즘에.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안다면 믿고 따라가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떤 환경 앞에 현실이 다가오면 믿음은 다 도망가버리고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언행과 행동들이 나옵니다. 안다면 만약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 저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셔요? 살아계신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살아계실 때 약속한 것은 하나입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가 구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 일하셨죠? 선지자들을 통해 일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 일하셨고, 지금이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성령 시대, 은혜 시대. 은혜 시대는 오늘 부활의 주님, 예수님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아버지로 계셔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태어나는 영으로 사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내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사명을 마치고 아버지로 가서 다시 아버지와 아들, 내가 너희들 안에 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펼쳐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부활의 목적이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죽은 그 예수가 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만을 말하고 있는데 나의 부활을 말해야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너무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무슨 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어버리면 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끝이에요. 끝. 반드시 살아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일. 성경에서 이 일 하나입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선과 악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면 착각합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선이시고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선과 악을 우리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감정으로 해석을 하고 풀어버리기 때문에 악을 나쁘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짝으로 말합니다. 짝. 그 세상 것을 가지고 선하신 아버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것을 나타나는 그것, 표적과 이적을 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표적과 이적 속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상징을 가지고 사셨지만
종으로도 사역을 하셨고 인자로도 사역을 하셨고 아들로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과 이 이후에 이제 히브리서 이후에는 아들에 관한 얘기만 합니다. 아들만이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다. 종도 안 되고 종의 단계를 이제 율법을 통해서 통과해야 되고 이제 아들이 되면 나와 똑같은 삶을 여러분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명색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다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요셉도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버지가 계심으로 이제 인자로서 사역을 하셨고,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의 저자는 왕으로, 마가는 종으로, 누가는 인자로, 요한은 아들로 이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아들까지. 아들이 안 되면 유업이 없고 생명이 올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몇 번 나올까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죠? 말씀을 전하라고? 선지자. 신약시대는 누구를 보내죠? 예수님. 지금 성령시대는 누구를 보내죠? 지금 보혜사 성령 부활했다고 하는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있는 존재가 하는 말을 들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죄로부터는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아을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놓고 이제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준다. 근데 예수님은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오셨다. 그리고 나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의 유언은 언제 유효하다?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 보이다 성령이 임하는 이후로 임하는 때부터 그분이 했던 말이 유효가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 아직도 지금은 성령 시대, 은혜 시대지만 말씀을 전하거나 듣거나 접하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만을 접하고 있거나 예수님 시대 했던 말만을 그대로 믿고 있으면 나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들만을 강조하고 있는 그들은 선지자 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 예수님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 이제 또 다른 보이다 성령이 오셔서 직접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역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존재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9장 28절 읽어볼게요. 27절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수가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예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당하시려고 전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여기까지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인데 그 후의 말씀을 보면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럼 구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다른 십자가는 복음에 이르는 과정의 설명입니다. 과정입니다. 과정. 생명 되신 그리스도는 아직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오셔야만이 구원이 성립됩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게 하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왜 죄와 상관없이 오시죠? 십자가에서 죄를 없이 해버렸으니까. 누구에게 오신다고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두 번째 임하는 사건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야만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이제 예수를 찾아도 그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가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구원이죠.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유대 땅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름이 좋은 이름은 꽤 많죠. 여러 마을에도 한두 명이 있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붙이는 거죠.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하도 예수가 많으니까. 그러면 그 예수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보좌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처와 처소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죠. 도구, 그릇으로만 예수님을 사용하신 거지.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빠져버리면 그 예수는 무용지물이고 그 예수를 바로 알면 반석이 되지만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거죠. 그 예수를 바로 알았을 때 반석이신 그리스도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뭐였다? 비유였다. 비유가 참입니까? 비유의 뜻을 풀어야 참이 되겠죠. 그럼 비유만을 그대로 믿었던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비유의 뜻의 내용을 알아야만이 구원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좀 외치고 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예수님 안에 계셨던 아버지 성령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지 않았다면 이 부활의 의미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부활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생명으로 그분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이제 해마다 절기를 지키고 이런 모든 행사를 합니다. 사순절을 지키고 고난주를 지키고 이제 부활절을 많이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시점까지는 필요합니다. 가르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셔버렸다. 오셨다면 예수님처럼 내가 한 모든 말은 아버지 말씀이셨어. 여러분 권사님과 집사님과 장로님과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하신 모든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처럼 내가 한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부활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수지 맞는 거죠. 이 복음이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이제 육신의 생명이 얼마 아니면 옷을 벗을 텐데 이 확신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가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간다니까요. 못 가요. 반드시 생명 되신 그도가 내 안에 오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이해가 성령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2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럼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은 누구의 말을 지킨다는 거죠? 아버지의 말을 지킨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 제목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은 누구의 말씀이셨다? 예수님 안에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아버지의 말씀이셨다. 이렇게 알았을 때 성경이 열립니다. 그냥 예수가 했던 말 그대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를 실제로 믿어버리면 성경은 영의 세계라 열리지가 않습니다. 간단한 예로 뭐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다고 목사님들 다 부추겨가지고 다 기도를 많이 시키는데 그분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열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통해 기도를 가르쳤다면 그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과 뜻을 찾아내는 기도.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세상 것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면 벌써 성령은 아버지시죠? 그 아버지가 이제 여러분에게 싹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방법이 뭘까요? 선지자들이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게 있으면 성령이 오셔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14장 26절에 25절에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했던 모든 말을 누가 가르친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아버지로 오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예수님 시대까지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없다? 깨달을 수가 없다. 내 안에 계신 보이사 성령이 오셨을 때 내가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해준다. 내가 했던 말을 그분이 가르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 한 분. 선생은 몇 분? 한 분. 지도자는 몇 분? 한 분.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선생은 몇 분? 그럼 예수님도 선생으로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은 알 수 없다고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럼 누가 선생인가 봐야 되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을 낳아주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뭘 기록하고 있다? 여기신 아버지를 기록하고 있다. 육적인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것은 한 군데도 없다. 근데 육적으로 낳아준 부모는 육적인 부모고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알미 있었을 때 성령의 조명으로 선지자 했던 말도 예수님이 했던 말도 성령이 가르쳐 줬을 때 그 예수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셨네. 그가 메시아고 그가 구원자로 오셔서 사역을 하고 가셨네.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보이사 성령이 오면. 이제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도자가 몇 분이요? 한 분. 그러면 예수 시대도 성부 시대도 성자 시대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마지막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신데 성령이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임했을 때만 선지자들이 했던 말도 예수님이 했던 말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내용이죠. 이거 제자들이 고백했죠.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럼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말씀을 믿고 따라다녔어요? 믿는다고 했는데 안 믿고 따라다녔어요? 안 믿고 따라다녔어요. 선지자들 했던 말도 예수님 했던 말도,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믿고 따르고 믿어줄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로 육신의 부모가 가르쳐서는 육신으로 보이는 사람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보이지 않는 나를 알 수가 없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셨을 때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부활시키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 몇 말씀 한번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20절을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 본단 말은 우리 말로는 하나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근데 헬라에는 본다는 말이 네 가지로 나옵니다. 오파노마이, 눈으로 본다. 블레포, 보여줘서 본다. 에이돈, 이제 보여주고 들려준 것을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것. 에이돈. 이제 호라오, 그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영으로 마음으로 아버지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성령이 오셔야 되는 때죠. 이 호라오의 영으로 봤다고 나옵니다. 성경 우리 원어에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을 누가 보냈다? 아버지가 보냈다. 근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육을 시키시고 난 다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이게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죠. 이 성령이 왔을 때 여러분 안 예수님 안에 있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산 사람 안에서 사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사명을 줍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이름에 뜻값이 죄를 없이 하는 일이죠. 우리가 예수 들이되어 모든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시고 성령이 임한 이후로 성령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